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그 기로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그 이름 안에는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또 나의 인생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에 살고, 또 몇 살인지, 그리고 얼굴의 생김새, 또 성격, 좋아하는 것, 또 종교는 무엇인지, 또 현재 하는 일은 무엇인지, 나에 대한 모든 정보가 바로 그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하지만 그 정보의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몇 년 전에 대형마트에서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에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니까 둘이 좀 통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반가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기억하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관계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고등학교 때까지만 이야기가 가능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저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까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정체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체되어져 있는 시점까지, 그 시점까지의 하나님만 알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더 크고 더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한적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안에는요, 변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안에는 변화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새로워졌다라는 이 말은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출발점에 섰다는 뜻이지 이미 새로운 사람으로 완성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그리고 항상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갱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시갱 새신, 다시 새로워진다. 그리고 이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매일 그리고 수시로 새로워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변화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사람, 즉 계속해서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저는요,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것.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앙은 모험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려요. 신앙은요, 결단입니다. 도전이고요. 그리고 신앙은 매일매일 현재를 버리고 떠나는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 가보신 지 오래됐죠? 코로나 때문에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요, 그 자리를 떠나야만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가면 새로운 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지요. 그 새로운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희 능력교구에서 임원회의를 갔습니다. 조금 멀리 갔어요. 강화로. 우리 황성근 장로님 댁으로 갔는데요. 아직은 절정에 다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나무들이 새로운 색깔을 덧입혀지는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것을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신선할 뿐만 아니라 인생에 새로운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야 되는 진리이기도 하지요. 신앙이 만약에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 신앙은 어느덧 과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경험했던 기적, 과거에 알았던 말씀, 과거에 깨달았던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성령님, 과거에 내가 느꼈던 십자가, 과거에 경험했던 은사, 이렇게 신앙이 과거가 되어버리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면 할수록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도 되는 것이지요.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자라지 않는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정체되었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 7장 19절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 없는 신앙, 즉 정체된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신앙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역류해 가는 배와 같아요. 우리는 그 배에 앉아서 열심히 노를 젓는 사람입니다. 노 젓는 것을 그만두면 금방 급류에 떠밀려 가지요. 현재에서 안주하려고 하면 그 신앙은 금방 그렇게 과거로 밀려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서는 계속 과거 시점이 등장하게 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느꼈던, 과거에 깨달았던 말씀, 과거에 경험했던 은혜, 자꾸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는 과거를 버리고 자꾸만 앞으로 전진하면서 새로운 하나님, 그리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기도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리스도인,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해 주세요.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죠.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까요? 지금을 떠나자. 지금에 있는 그 자리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향한 굉장히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특별한 계획이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또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선택에서 끝이 아니라 그 약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큰 계획이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냥 부르지 않으십니다. 아주 어려운 조건을 하나 제시하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야 될 구체적인 장소도 가르쳐 주시지 않죠.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은 뭐냐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너한테 그때그때 이야기해 줄 터이니 그 이야기를 듣고 옮기라는 뜻이에요. 움직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좀 가져봅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가 있던 그냥 그 현장에서 시작하면 안 되는 걸까요?
꼭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되는 거냐? 그런 의문을 가져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래요. 그냥 그 자리에서 좀 익숙한 환경에서 시작하면 아브람도 좋잖아요. 좀 더 안정적이잖아요. 뭔가 좀 더 편안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죠. 앞서 설교 초입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를 박차고 일어나는 희생, 그 대가가 있어야 새로운 것도 얻을 수 있는 원리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그거를 제시하셨던 이유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현재에서 안주하고 있으면 결국 새로운 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땅을 계획하셨어요. 그 땅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민족이 거주해서 하나님과 기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매우 당연한 진리지만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왕이면 익숙한, 쓰던 그 부대가 낫지 않을까요? 그동안 사용하던 그 부대, 내 손에 딱 맞고 내 입에 딱 맞게 습관이 되어져 있는 그냥 그 부대를 써도 좋지 않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쓰던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되어서 결국 터져버리고 말지요. 새 포도주를 얻으려면 그동안 쓰던 부대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의 원리는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된 진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셨지요. 그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정말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은 그야말로 꿈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가득한 땅이었어요. 거기서는 더 이상 종살이를 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는 더 이상 고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었습니까? 얼마든지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땅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자, 이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그것은 이들이 과거에 너무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자꾸 과거를 이야기하는, 과거만 이야기하는 과거지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더 이상 이들은 애굽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굽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새로운 땅을 향해 갈 사람들이니까 그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계속 과거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은 계속 애굽에 있던 그때만 그리워해요. 그때 내가 뭘 먹었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지냈는데, 그때 내가 정말 좋았는데 진짜 좋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통곡하면서 그들의 그 고통을 호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과거를 회상하면 회상할수록 이 과거라는 미화가 되잖아요.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때만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익숙한 것, 편안했던 것,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그것만 생각하면서 계속 과거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들은 과거를 버리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새로운 땅을 얻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익숙한 것의 그 바운더리 안에서 편안함만 추구하며 살아가면 더 이상 성장도 없고요, 변화도 없고요, 열매도 없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필요한 동기일 뿐이지,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의 하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삶을 개입하셔서 나를 붙잡으시고 내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지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를 벗어나고 과거에서 떠나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맞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 아닙니까?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한 걸음 떼야 되고 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감수하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진보적이어야 돼요.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과 그 새로운 땅을 우리는 바라보고 한 걸음 옮겨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 같은 이유였어요. 익숙한 거, 편안한 거, 안정감을 주는 그 요소를 제거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제시하셨고, 새로운 비전을 맞닥뜨릴 준비를 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첫 출발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안주가 아니라 지금을 버리는 것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익숙했던 거, 안정감을 주었던 거, 편안했던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 그냥 있으면은 더 이상 좋은, 더 놀라우신, 역사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성경이 주시는 분명한 진리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으려면 현재의 익숙함을 버려라. 그래서 변화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변화를 참 어려워해요. 피하고 싶어 합니다. 참 부담스러워해요. 왜냐하면 두렵고 불편하기 때문이죠. 첫 번째, 미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두 번째, 새로운 것을 익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불편함. 세 번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네 번째,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락한 것이 없어진다라는 불안감,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물론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다 안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까지 참 많은 노력과 부단한 투자가 있었어야만 했으니까, 의미가 많이 부여되고 우리의 힘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그거 참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익숙함으로 인해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과감한 도전을 선택해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있었지요. 청교도인들이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100여 명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맞닥뜨리는 현실은 추위와 식량난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44명이 죽었고 남은 사람들 역시 심한 질병에 시달리다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면서 모험을 했던 이유는 오직 신앙의 자유 때문이었죠.
그들은 그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안정된 집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 시작으로 인해서 400년도 채 되지 않는 미국은 여전히 강대국의 면모를 가지고 있지요. 그들이 그 자리에서 떠나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을 찬양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들의 그 희생과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한 도전과 변화는 필요합니다. 내 삶과 신앙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고 더 성장하려면 분명히 새로운 발걸음은 떼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능성의 존재로 만드셨어요.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는 더 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더 큰 것을 담기 위해 우리는 한 걸음 더 진보하려는 마음과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만족스럽던가요? 그러신 분 거의 없을 거예요. 참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또 바라보고 있으면 이래도 되나? 그럴 때도 있고요. 참 어지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이 바라보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한 존재를 아세요. 그러나 그 약함을 들어 사용하셔서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 쓰셔서 온전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반열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도전은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으신다는 분명한 이사야서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걸음 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저절로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은 저절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먼저 한 걸음 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주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넓은 보폭의 한 걸음이 아니라 아주 작은 보폭, 그 한 걸음을 떼는 용기와 도전.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뭔가 불편함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진보의 마인드가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위대한 존재로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인생과 신앙이 하나님의 손을 거치면 멋진 인생으로, 성숙한 신앙으로 다시 만들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져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맡겼고,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진 그 인생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의 신앙과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을 때에 우리는 더 위대한 존재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더 나은 도전을 위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 두 가지만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이곳에 선택하시고 세우셨을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지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 더 위대한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해 계시면 더 이상 복음은 전달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그냥 안주하고 계시면 내 인생에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더 큰 하나님, 더 놀라운 역사, 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데 그냥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누구도 그러고 싶지 않고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지금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떼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익숙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영역이에요. 그러나 지금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것. 만약에 하나님을 내 중심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 할 일이 없어요. 그동안 내가 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린 게 얼만데, 이 정도면 됐지 뭐. 아멘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돼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정도면 됐어요. 그러니까는 자꾸 어느 선을 그어놓고 더 이상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결코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그 복음,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고 또 나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편안함과 안락함, 그저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익숙하고 편안한 바운더리의 그 이상의 것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도전과 시도가 필요하다.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편안함을 놓아야 됩니다. 새가 하늘 높이 날아오르기 위해서 접은 날개를 펴야 되는 것처럼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익숙한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현재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익숙하지 못하거나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있으시죠? 있으시죠?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도전해야 될 영역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매일 30분씩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바로 내가 도전해야 될 영역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편안한 영상 예배를 버리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그것이 도전해야 될 과제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불편하고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도전해야 될 영역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누군가에게 사과하는 것이 불편한 것일 수 있죠. 그것이 우리가 도전해야 될 영역입니다. 불편한 것, 어려운 것, 익숙하지 않은 것, 그 영역이 바로 우리가 도전해야 될 영역입니다. 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 분명히 우리는 그 영역이 있어요. 제가 이런 훈련들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합니다. 불편한 것, 내 인생에 불편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그것을 자주 느끼는 영역 하나가 있습니다. 청소 영역이에요.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불편하고 여전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 청소기를 들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요. 불편하네? 도전해야지. 그래야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지. 아멘. 고맙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돼야지요. 그래서 청소기를 들고 청소를 합니다. 막상 시작하면 그거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하기까지가 참 어렵죠. 불편한 그 마음, 불편한 그 감정, 왠지 다가가기 어렵고 힘든 그 감정을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도전은 그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모르겠어요. 예전엔 설거지가 그렇게 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설거지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집에 있으면 설거지는 다 합니다. 전문가예요. 여러분, 단위에서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네. 비웃으시는 건 아니죠? 네. 정말 그런가라고 웃으시는 거죠? 설거지하는 게 참 좋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제 마음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집안일뿐만 아니라 제가 한 번은 언젠가 이제 누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이렇게 어딘가 이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님한테 자꾸 말을 걸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리고 나서 저희 누님이 그래요. 참,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잘하냐? 또 이렇게 낯선 사람과 얘기를 할 수 있냐? 예전에 제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참 불편해. 그런데 자꾸 해봐야 익숙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연습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편하죠. 제가 원래 그렇게 막 누군가 막 이렇게 되게 사회성이 좋아서 막 친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연습을 해요. 불편하니까. 그 불편함의 영역은 내가 도전해야 될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서 좀 더 성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좀 더 완성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지금도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합니다. 영상 예배가 편하지요?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불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해야 될 영역입니다. 성전에 2년간 뜸뜸이 나왔습니다. 불편하죠. 그런데 그 영역이 바로 우리가 도전해서 얻어야 될 성숙함의 영역이에요. 전도하는 거 불편하시죠? 그러나 그 영역,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 힘들죠. 특히 직장 생활하고 직장 갔다가 돌아오고 나면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참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러나 도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때문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중간에 고난이나 위기도 있을 수 있겠죠. 또 실패도 있을 수 있겠죠. 몇 번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도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를 경험한 것도 벌써 2년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안주할 거냐? 박차고 올라갈 거냐? 우리는 이제 그 기로에 섰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전에 했던 대로 안주하고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겠죠. 그러나 작은 보폭으로 조금만 우리가 발걸음을 뗀다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더 큰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도전 없이는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제 한 걸음 더 하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지금의 자리에서 안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그 손가락 끝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도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시도해야 될 과제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더 나은 모습, 우리 더 나은 우리의 성숙한 신앙과 그리고 더 역사하시는 크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만 작게 불편함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